성도의 다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의 이름에 별칭이 붙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찰거머리 같다, 그런 별칭이 붙으면 뭐 안 좋게 말하면 딱 달라붙어가지고 귀찮게 한다. 또 좋게 말하면 뭐 하나 시작하면 끝을 본다. 뭐 그런 의미가 될 것이고, 저 사람도 밴댕이 같다, 그러면 좀 속이 좁아가지고 뭐 그런 경향의 사람을 가르칩니다. 저 사람 좀 불도저 같다, 그러면 좌고 우면 없이 밀어붙이는 성향의 사람이다. 원래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들 별명들 가지고 계시죠? 본인의 이름보다 그러한 별명, 다른 사람에게 불려지는 것이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로서, 성도 그러면 거룩함을 추구하는 무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성도들에게도 그 본질을 보여주는 그러한 별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 이외에 우리를 일컫는 다른 이름들, 그 이름들을 우리가 소유를 하고 그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붙는 본질적 이름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갇힌 자, 동역자, 또 군사된 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주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주를 위하여 갇힌 자. 우리 성도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께 속박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예수 안에서 갇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 빌레몬서를 기록하면서 이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안부를 전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 표현했는가 하면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다. 이 말인즉슨 단지 물리적 상태, 감옥에 갇혀 있는, 실질적으로 사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옥중서신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단지 감옥에 갇혀 있는 물리적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예수를 위하여라 그랬으니까,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께 갇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하시면,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이 말씀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갇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전적 뜻은 사방이 막혔다는 뜻이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에 의해서 완전히 꽉 막혀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위하여 갇혔다, 혹은 예수 안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을 봐도 예수고 왼쪽을 봐도 예수고, 아무튼 우리 눈을 들어 전후좌우 상하를 봐도 예수가 보이는 상태가 주를 위하여 갇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죠. 내가 예수 안에서 갇혀 있는 자인가, 아니면 구멍을 하나 뚫고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인가?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게 다 예수에 속한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내 귀에 들려오는 것이 땅에 속한 것이고, 도무지 예수의 것이라고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으면
주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면 도배해야 됩니다. 예수로. 우리 눈에 점점 명확하고 선명하게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지. 보이는 것이 다 땅의 것이요, 들리는 것이 다 세상 것이면 무엇을 가지고 예수의 사람이라 말하겠는가? 우리가 주께로부터 해방이 되어 세상의 종이 되려 가지 말고 우리의 모든 자유를 가지고 땅의 것을 끊고 그리스도께로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고 속박되어 나갈 줄 아는 그런 모습 되어야 됩니다. 요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방어하는 차원에서 마스크도 쓰시고 예배당에 손 소독제도 갖다 놨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면 쓰시고. 근데 그걸 보면서 마스크를 하는 경우는 뭘 차단하기 위함입니까? 아무튼 미세먼지도 막고 아무튼 바이러스도 막고 그것으로부터 지키는 거죠. 그냥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를 가둔 겁니다. 가둔 거. 마스크 안에 가둔 거죠.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가 진정 가려야 될 것은 마스크가 아니고요. 안 돼. 눈을 좀 가려야 될 것 같고. 근데 눈 가리고 살면 위험하니까 귀마개를 하나씩 꽂고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어폰도 무선 이어폰 나와가지고 그냥 귀 다 꽂고 다닙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영혼 안으로 막 들어오는 겁니다. 막 들어오는 거예요. 뭘 듣는지 모르지만 설교 말씀 좋습니다. 좋죠. 찬송을 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세상의 꽃이 막 들어오고 우리 귀로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이것 좀 우리 그 바이러스 맞겠다고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귀는 그냥 무방비 상태인 거죠.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감고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 눈 속에 이거 걸러져야 될 것들이 걸러지지 않고 막 들어오는 거죠. 우리 예수 안에 갇힌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 입은 좀 열고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열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마스크는 좀 걷어치우고 도리어 눈에다 좀 안대를 좀 씌우고 또 실질적으로 귀마개 좀 꽂고 학생들이 공부할 때 소란스러우니까 귀에 막는 게 있습니다. 저도 그거 하나 살라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나 사가지고 좀 귀에다 꽂고 그러면 안 들어도 될 것 안 들을 수 있고 아마 신앙생활에 좀 유익하지 않을까, 경건생활 유익하지 않을까. 혹시 예배 시간에 기도하시다가 좀 조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귀에 좀 꽂고 기도하시고 안 들리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는 예배 전에 조용했습니다. 예, 저 침묵 기도를 보셔서 그런지 아무튼 오늘은 좀 조용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갇힌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제한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속박되는 겁니다. 그러한 노력들, 그러한 시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이 한 주 동안에 마스크 끼시고 우리 건강도 지키시고 또 보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이것도 좀 구별하시고 들어야 될 것, 듣지 말아야 될 것 이것도 구별을 하시고 우리 귀를 좀 보호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고 세상의 것은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좀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변종, 특종 이런 바이러스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해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지만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다들 하나님의 능력을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한 학생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아무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으면 유익하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우리의 섬기는 대상으로서가 아니고 하나의 비서처럼 쓰니 비서처럼
나 필요할 때 좀 와주고, 내가 먹을 거 없을 때 좀 먹을 거 주고, 내가 힘들 때 좀 이렇게 부채 좀 붙여주고, 그런 정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원하나 그에게 갇히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섬기고, 주를 위하여 먹을 것을 드리고 마실 것을 드리며 우리의 수고를 다하여 주를 시원하게 드리는, 이것이 주를 위해서 갇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 물질이나 시간이나 모든 관계에 있어서나 다 주를 위해서 갇힌 자가 되도록 그 모든 것들을 선용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유하려고 그러면 자유할 수 있죠. 사람이 얼마나 의지가 강하고 또 고집이 셉니까? 사람이 내가 마음 먹으면 뭐 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기도 하고 또 죄를 범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가? 평안함을 못 줍니다. 죄를 짓고 난 평안하다. 죄를 짓고 너무 기분이 좋다. 남들 모르게 죄를 짓고 나니까 속 시원하다. 성도들은 그럴 수 없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임할지 모르겠고, 뭐 차 타고 다니다가 막 사고 날지도 모르겠고, 그런 마음이 갖는 게 어떤 맹목적 신앙 뭐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한 방편되는 거죠. 최소한 그런 모습들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만 생각하다 보니까 뭘 해도 다 용서해 주실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세상에 기울어지길 잘하고 얼마나 하나님 떠나길 잘합니까? 우리가 만일 부모고 그런 자녀들이라 그러면 우리는 아마 회초리를 들어도 몇백 번 들었을 겁니다. 참 맞아도 쌀만한 우리 자신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참아주실 때 그때 주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언제 주께로 돌아오셔야 된다고요? 참아주실 때 부모도 아이들 무조건 매 되는 게 아니고 참아주실 때 있지 않습니까? 임계점이 점점 도달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지혜로운 애들은 딱 눈치 보고 엎드린 애들은 덜 맞고, 느끼지 못할 애들 더 맞고.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일들을 행할 때 우리 양심에 걸림이 있죠. 성령의 좌소니까. 그럴 때 우리가 신속히 깨닫고 돌이키면 그나마 사는 길이고, 그렇지 않고 마음이 불편하다고 우리 죄를 범하고 나면 이 찬송이 안 나오죠. 기도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도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목사 얼굴도 쳐다보기도 싫고, 막 그런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 약을 드실 때요, 약이 맛있어서 먹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억지로 먹는 거, 억지로. 약은 억지로 먹듯이 나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약함이 있고 범죄함이 있을 때는 억지로라도 들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죄송함이 있고 그래도 신약과 구약 억지로 집어넣어서 우리를 예수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거기서 자유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의 하나님을 뚫고 나가서 예수 밖에서 자유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 갇힌 자가 되어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왜 그래야 되는가? 왜 우리 자유를 가지고 굳이 속박이 되어야 되는가? 이걸 이유를 알고 하셔. 이유를 알고.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것인데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보호를 받기 때문이죠. 내가 왜 주께 갇히려고 하는가? 왜 주님께 나를 맡기는가? 의탁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생각 자체가 바뀌면 죽게 갇히는 것이 내 인생의 실패가 아니고 참된 성공의 기름을 확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적 기준을 놓고 보면 참 그 자립심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구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죽게 갇히면 나의 인생은 주께서 책임지시는 그런 프레임으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께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내가 비록 결핍이 있고 부족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마인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를 위하여 갇히는 것이 우리는 자원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갇히는 거 아닙니다. 사람 얼마든지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가 있고 사람에게는 마음이 안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관계라는 게 항상 그렇죠. 뭐 좋다가도 나쁘기도 하고 나빴다가 좋기도 하고. 그때 우리가 그런 사람 의지에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나를 다 하시고 또 나의 필요를 또 채우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인정하시라고요. 그럼 우리가 주 안에 갇히는 것, 주 안에 갇힌다는 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고 때로는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갇힌 자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가장 안전한, 우리가 강력한 마스크를 써봐야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어제 뉴스에도 나왔는데 이 교단 교회 해화동에 있는 교회가 6번 환자가 교인 가운데 한 명 있어가지고 오늘 예배 취소됐답니다. 그러면 뭐 그 사람이 뭐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니고 사람 모를 일이죠. 우리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소독제 갖다 놓고 해도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주의를 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지만 여기 생각할 것은 우리가 그런 변종 바이러스 우리 입에 귀에 안 들어오려고 막는 것 그것만 하지 말고 다른 세상에 속한 것 죄들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자는 거예요.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입을 막고. 그래서 우리 오직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방어막이 되고 예수를 위하여 주 안에 갇히는 그리스도께 속박되는 자가 되어서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성도들에게 붙을 만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는 사랑을 받는 동역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들 동역자들인데요. 그냥 동역자가 아니고 사랑을 받는 동역자.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는 또 사랑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동역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목적입니다. 주를 위하여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을 우리가 동역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같이 있다고 동역이 아니고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주를 위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동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빌레몬을 향하여 자신의 사랑을 받는 동역자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동역자요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빌레몬서는 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빌레몬 이 사람은 자기 가정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정교회인데 어떤 교회인가 하면 골로새 4장 17절을 보면요, 이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내가 맡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키포와 동일 인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골로새 교회 주신 편지 가운데서
내가 맡은 직분을 삼가 이루어라. 이 아키포교에 있었던 이 교회, 이 골로새 교회가 바로 빌레몬 가정에 있었던 교회였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서 자기 가정에서 교회를 세울 정도니까 어느 정도 여력이 있었겠죠. 여력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겁니다. 여러 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도망친 종이 한 명 있었어요. 도망친 종. 그 도망친 종의 이름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었는데요.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도망갔는데 우연찮게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빌레몬에 속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바울이 빌레몬이 자기에게 있으면 유익한데, 감옥에서 자기를 좀 수발을 들어주니까 유익한데, 빌레몬의 사람인 걸 알고 돌려보냅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이 빌레몬서를 써서 오네시모, 도망쳐 나온 종의 손에 들려가지고 내 주인에게 돌아가라. 사실은 이 오네시모가 인간적 생각 가졌다면 도망갈 수 있죠. 갔다가 무슨 일을 당할 줄 알고. 이 종의 제도가 있던 시대에 주인에게서 도망쳤다는 것은 주인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어떤 일을 하는데 알바생 하면 썼는데 알바생이 막 하루 며칠 가지고 도망갔다 그러면 어떤 마음 드십니까? 요놈 잡히게만 해봐라. 그런 마음들이죠. 지금 빌레몬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그겁니다. 비록 빌레몬이 가정에 자기 집안을 내어주고 또 여러 가지 물질을 섬겨서 이 교회를 세워나갔다 하더라도 이 오네시모 이 문제만큼은 이게 해결이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사랑받는 동역자요 라고 말하면서 오네시모에게도 내가 오네시모에게도 그렇게 여겨라, 형제와 같이 여겨라, 이걸 권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예수 안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 이는 빌레몬 같은 입장에 놓일 수가 있는 겁니다. 빌레몬이 자기 집을 내어줬고 또 자기 아들, 딸 아키포와 아피아도 다 자기 자녀들 혹은 아내로 이해가 되는데요. 온 가족이 들러붙어 가지고 이 교회에 세워나가는 힘을 썼다는 겁니다. 근데 종이 하나 도망가가지고 속을 썩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뭐 하라는 겁니까? 이걸 용서해 주어라, 용서해 주어라. 크게 보면 용서하는 게 맞는데 개인적으로 용서하려니까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적 일치를 이루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요, 목적 하나의 목적이에요. 다 예수를 위하는 마음, 교회를 위하는 마음,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이걸 좀 내려놔야 우리가 동역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생각 말하고 자기 고집 말하면 이건 교회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비록 나를 떠나간 자들 혹은 나를 쫓아낸 자들일지라도 혹은 나보다 더 못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 인내와 용서의 깊이를 깊게 해서 한 마음과 뜻을 이뤄나갈 때 거기에서 공동체의 승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 이 사사기 속에서 입다에 관한 말씀 살펴봤습니다. 입다가 길앗의 아들인데 어머니가 기생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본처에서 난 그 적자 아들들이 이 입다를 쫓아냈습니다. 이 서자 중에 어디에 오느냐 쫓아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암몬에 쳐들어왔을 때 이 길앗 장로들이 이 입다를 찾아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장관이 되어달라. 그때 입다가 만일 예전 받았던 그 상처들, 너희들이 나를 쫓아내지 않았느냐, 만약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둘 다 망했을 것인데, 길앗 장로들도 입다를 찾아가서 지난날 일들을 용서를 구한 거죠. 사실은 입다도 이 길앗 장로들의 권위를 받고 다 용서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마음을 품으니까 암몬에 대해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나감에 있어서 서로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용서를 구하기도 하시고 또 용서하기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힘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인 줄 알고,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만 품는 거라 했습니다. 제발 내 생각 좀 내려놓으시자고요. 내 경험 그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닐 수 있는 겁니다. 맞을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경험과 지식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해서 함께 나가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만 못해가지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니란 거예요. 그 제자들만 못해가지고 죽으신 거 아닙니다. 낮은 자리에 서서 다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더 인내하시고, 믿음 있으신 분이 좀 더 낮아지시고 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동역의 마음을 품어서, 이 바울이 먼저 낮아졌고 또 빌레몬에게 더 낮아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의 평안과 또 오직 예수를 전하는 이 본질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동역자들로 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우리 성도들에게 붙는 이 본질적 이름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 성도들은 함께 군사된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이름하고 너는 성도다, 우리는 성도다라고 하는 거하고 당신은 군사다, 우리는 군사다라고 하는 것은 어감이 다르죠. 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존재들, 그러니까 우리의 싸우는 주적, 대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그냥 태평하면 그게 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 것만 아닌 거죠. 뭘 하나님 안에 평안할 수 있지만 그냥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고민하는 것도 없고 시험거리도 없고 뭐 이런 것 자체가 우리가 추구할 바가 아니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들, 죄와 싸우는 겁니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요. 죄와 싸우는 것이고, 악한 마귀와 싸우는 것이고, 이 불순종과 싸우는 것이고, 불의와 싸우는 겁니다. 우리 2절을 다시 보시면, 및 자매 아피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아키포가 골로새에서 본 것처럼 이 직분, 교회의 직분을 맡은, 그가 교회 목회자가 되었건 아니면 장로와 같은 그런 직분자가 되었건 그 교회 내에서 기둥 같은 인물로 있었던 게 분명한데 군사랍니다. 아키포가 군사이면 그와 함께 있는 그 교회 또한 이 병영이죠. 병영, 진입니다. 진.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도, 성도들도 함께 군사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냥 교양인들 아닙니다. 점잖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는 그거 말고 본질이 군사라면 군사. 그럼 싸워야죠. 누구랑? 죄와 싸우는 것이고 마귀와 싸우는 것이고. 그럼 지면 어떡하? 지면 지고 나면 원통이 여기시잖아요. 원통. 내가 죄에 지고 나게 되면 나 마음이 원통하셔야지. 그냥 그럴 수 있지 사람이. 그러면 이거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그런 군사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지. 우리가 만일 죄에 졌다, 그럼 원통이 여기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회개죠. 죄에 대해서 원통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서 물론 사람이 결심으로도 되는 게 아닙니다. 결심만으로 되지 않지만 최소한의 그런 결심도 없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제로입니다. 제로. 우리 성도들은 군사된 자이므로 우리가 주 예수와 더불어 함께 써나가는 대장이 예수니까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나가는 거고 옆으로 그러면 옆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지휘를 따라
나아갈 때 반드시 이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군사들인데 이 죄와 싸워서 이기고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여기서 내부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되면 내부 분란. 서로에게 칼질한다거나 총질한다 그러면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세우신 교회를 우리가 그렇게 없인 여기서 안 될 줄 압니다.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는 서로 부추겨주고 넘어지는 자가 있으면 좀 부추겨서 같이 나가야지. 넘어지고 막 확인사살하고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대적이 여전히 눈앞에 있는 겁니다. 이 한 주 동안 살아가는데 한번 보십시오. 마귀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노리고 있는지. 아마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도 막 마음이 들쑥날쑥 하신 분들 계실 줄 압니다. 그럼 분명 계실 거예요. 또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도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가 뭐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죠.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의 온통함 여기고 그럴 때 억지로라도 약 먹고 그래도 우리를 마음을 다 잡아야 됩니다. 이게 군사죠. 그 다음에 전투를 해서 또 준비하는 겁니다. 궁극적 승리는 우리에게 있으니까 간헐적 전투에서 조금 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이 마귀 이거 뭐 좀 과격한 표현이면 그냥 머리를 때려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지는 것이고 우습게 여기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 12명 정탐꾼을 모였을 때 10명이 두려워했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러니까 진 거예요. 두 사람은 우린 밥입니다.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 그러니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처음부터 아예 그냥 마음에 선포를 하고 나가시자고요. 우리가 어떤 죄악된 그 죄의 그런 현장 가운데서 죄지면 어떡하지 이런 거 말고 처음부터 너는 비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죄를 물리치고 이기는 것이지. 그런 마음 없이 얼쩡얼쩡 되면 그건 막 마귀의 아주 그냥 놀이개감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목회자로서 직분자들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로서 기둥같이 쓰임받아야 되겠는데 그런 일에 마귀가 놀아나게 되면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그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마귀와 힘써 싸워서 이겨낼 줄 아는 한 대 맞았으면 어떻게 하면 한 대 때려야지 우리가. 자녀들이 어제 밖에 나와서 맞고 들어오면 부모들 기분 안 좋으실 겁니다. 니도 그냥 한 대 때려라. 싸움을 종용하는 거 아니지만 한 대 맞았으면 좀 그런 모습도 좀 있어야죠. 물론 친구들끼리는 사이좋게 지내라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마귀와 이 싸움에서 한 번 얻어맞았으면 또 한 대 때려야죠. 영적으로 좀 굳게 서자는 겁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신앙생활 다시금 이어지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이 마귀가 우리 좀 무서워하지. 안 그러면 아주 그냥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또 군사긴 군사인데 혼자 싸우는 군사가 아니고 함께 군사된 자.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는 협력이 필요한 거죠. 예배도 혼자 예배 드리라 그러면 그거 좋겠습니까? 오늘 그 명료교회는 목사님이 혼자 설교하시고 그 영상으로 홈페이지 올린다 그러는데 혼자 뭐 설교하면 그 은혜가 되겠습니까? 찬송도 혼자 하라 그러면 기분이 나겠습니까? 함께 할 때 은혜를 함께 할 때. 하다못해 밥을 먹는 것도 같이 먹을 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지 혼자 하라 그러면 그거 재미가 없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함께 기도할 때 힘이 더 나는 거예요. 혼자 할 때도 물론 개인 기도는 하겠지만 교회적으로 함께 할 때는 함께 할 줄 아는 모습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열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을 주의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것은 힘을 배가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형제와 내가 한 마음을 가지면 힘이 2배 되는 거니까. 바울은 이 빌레몬과 이 오네시모를 서로 연결해가지고 함께 군사된 자로 서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한 팀으로서 우리 자신이 맡은 자리를 지켜나가고 빈자리가 되면 안 됩니다. 내 자리를 지켜나가고 또 우리를 의지해서 옆에 있는 자들이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군사된 자라고 하는 우리의 이 이름을 잊지 마시고 한 주 동안 마귀와 힘써 싸우는 다음에 왔을 때는 하나 앞에 또 죄를 졌습니다. 그런 회개 원통의 회개의 기도만이 아니고 하나 앞에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긴 이 승전보를 좀 하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